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따라서 또 리딩 지저스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책은 그 문학 장르를 특정 지을 수가 없기에 참으로 유별난 책이다, 유별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였던 누가는 특정 개인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소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저술 작업을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하였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들은 것들을 모두 합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장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록 목적으로 봤을 때는 편지 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에 대한 전기의 성격을 또한 강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누가 자신의 여행기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기도문이나 설교문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 개인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기에 이것 전체를 어쩌면 전도문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어쩌면 종합 예술 기록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장르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점차 지역으로 또는 민족으로 또는 각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핵심 주제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진전되는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맞추어 주심이라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많은 다른 속성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의학에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인 무한성이라든지 편재성, 절대성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사람에게도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사랑, 지혜, 선, 거룩하심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새벽에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제가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속성으로 잘 다루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맞추어 주심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맞추어 주심은 앞서 말했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사랑과 지혜가 합쳐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변만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야 마땅할 그런 악인들이 활개치고 잘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시고 작정하고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전부 살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 너는 그냥 입 닫고 눈 가리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부정하며 원망하고 떼를 쓰는 우리를 윽박지르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혼을 내시며 강제로 잡아 이끄시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맞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역사하시고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맞추어 주심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닐까요? 이 간단한 문장, 복음을 설명하는 이 단순한 문장이 지금 우리에게야 아주 쉽고 간단하고 널리 알려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논쟁했던 핵심 내용이겠죠. 제가 단순히 논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실 하나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전쟁도 불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입니다. 원래는 누구나가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유대인에게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소수의 이방인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일 뿐이었고 복음은 좌우지간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여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일부 선택받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런 사실이 별로 새롭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거북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 사건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고 회의를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넬료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익히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임재가 동일하게 이전에서는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지금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민족과 나라와 인종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으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의 말에서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치장이나 생김새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외형적이고 또는 시대적이고 또는 지역적인 조건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인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맞추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고 이 둘이 만나서
이 모든 것으로 복음의 방향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지켜본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자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알리고 강제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해도와 시대성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시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냥 그저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다라고 윽박 지르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라도 허투루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하는지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언제나 은혜로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나중에는 그 모든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길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의 은혜로 역사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